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참 대단히 많은 전쟁이 일어났음을 봅니다. 여기 미국 남북전쟁 60만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제1차 세계대전 16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6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인도 차이나 알제리아 전쟁, 보스니아 아프리카의 종족 분쟁. 얼마나 전쟁이 많았으면 말이죠. 유엔에서 세계 평화의 날을 만들었어요. 하루라도 전쟁 없이 살아보자. 그러나 그날도 싸워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전쟁으로 죽은 사망자가 1억 8천만 명입니다. 1억 8천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쯤에는,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쯤에는 전쟁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이게 2018년 1월 통계인데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핵폭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가, 또 영국이, 프랑스가, 이스라엘이, 파키스탄이, 인디아가, 중국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지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을 우리가 먼저 살펴봅니다. 사실 여기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은 지진이 뭐 그렇게 딴 일 같이 여겨지질 않아요. 가끔 자다가 보면 침대가 흔들흔들 할 때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 일어난 여러 지진들을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침대 흔들하던 그런 지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 20세기에 일어난 주요 지진들이에요. 적어도 진도 규모 5, 6, 7 정도 되는 그 규모의 지진만 통계를 낸 것입니다. 1908년 이탈리아에서 지진 7.5 규모가 일어났어요. 사망자가 12만 명입니다. 12만 명. 1920년 중국에서 18만 명이 죽었습니다. 1923년 일본에서 14만 3천 명. 이렇게 중국, 칠레, 모로코, 페루, 과테말라, 중국, 이란,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LA, 고베, 러시아, 중국, 아르메니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 터키, 타이완 모든 전 세계 나라 거의 예외 없이 지진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도대체 왜일까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지 않은 시대는 사실상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지진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죠. 여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진이 일어난 기간과 횟수를 이렇게 통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1863년부터 1990년까지 38년 동안 지진이 12번 일어났어요. 물론 일정 지진 규모 이상의 지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1901년부터 1938년까지 38년 동안 53번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939년부터 1976년까지 역시 38년 동안 71번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977년부터 2009년까지 32년 동안 180회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과거보다 점점 지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0 지진이 일어난 기간과 횟수만 비교해봐도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986년부터 1996년까지 11년 동안 15번 일어났어요. 그런데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1년 동안 99번이 일어났어요.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통계는 지진 통계입니다. 밑에 보이는 것이 연도고 왼쪽에 보이는 그 Y축이 지진의 횟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점점 증가하고 있죠.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지진의 그 사례들이 있지만 이것은 지금 하이티 지진, 2010년에 일어났던 하이티 지진인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만큼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남의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지진이 일어난 사람의 그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 지진의 진동과 무너짐 속에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피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 건물 잔해 더미 속에 깔리고 마는 거죠. 누가 누구를 구해주고 구조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복구에만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이것 역시 칠레에서 있었던 지진인데요. 네, 이 고가 도로가 통째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고가 도로 위를 달리던 자동차가 다 전복이 됐고요.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볼 때 이 지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진이 세상 마지막에 지진이 일어난다. 지진의 횟수가 증가하고 지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오늘날의 지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이에요. 먹지 못해서 굶주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아는 사람 중에는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여러 신문과 뉴스와 통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억이 굶주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억이. 자, 여기 보면 세계의 인구 증가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세기에는 3억 명이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1650년에는 5.5억. 2010년에 66억이에요. 2020년에 77억. 2050년에 98억. 2100년에는 112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는 아이를 잘 안 낳죠. 한국 같은 경우도 아이를 잘 안 낳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민족은 그냥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옆에 제가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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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했죠. 돈이 아니고 인구 숫자입니다. 자, 저 위에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처음 10억이 될 때까지는 5,000년이 걸렸어요. 5,000년. 두 번째 그 10억이 또 10억이 늘어서 20억이 될 때는 123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 다음에 더 10억이 늘어서 30억이 됐을 때는 33년밖에 안 걸렸어요. 또 10억이 늘어서 40억이 될 때는 14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기하급수적인 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먹을 것은 똑같은데 식구가 자꾸 늘어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어요.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 식량의 부족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세계 출생 사망 통계를 제가 이렇게 또 도표로 보여드립니다. 1초에 4명이 출생하고 2명이 죽습니다. 1분에 250명이 출생하고 105명이 죽어요. 자, 대략 봐도 태어나는 사람이 사망하는 사람의 2배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구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약 2만 5천 명이 굶어 죽고 병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굶어 죽는 겁니다. 매일 2만 5천 명이 굶어 죽고 매년 9억 명이 굶어 죽어요. 2020년 총 인구 77억 중 9억이 굶어 죽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명 중에 1명이 배고프고 먹을 음식의 3분의 1은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옆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는 옆에서 음식이 낭비되고 있어요. 불공평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 지구상의 어딘가에는 먹지 못해서 지금 점점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기근이 있겠다,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있겠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미국의 통계인데요. OECD 국가들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12개월 동안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살 때 혹시 부족했습니까? 먹을 음식을 사는데 부족했습니까? Yes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통계예요. 근데 여기 보면 멕시코가 거의 40%나 부족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여기 빨간색으로 기록한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20%가 대답을 했어요. 5가정 중에 한 가정이 지난 1년 동안 먹을 것을 사는데 부족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죠.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것 같지만 5집 중에 하나는 지금 이와 같은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전염병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네, 이 전염병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어떤 징조보다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1년여를 지내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어느 한두 나라의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예전에 무슨 신종플루라든지 SARS라든지 MERS라든지 또는 이볼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세계의 나라들 가운데 지역적인 나라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 한 나라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곁에 있었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우리와 함께 웃고 음식을 나눴던 그런 사람들도 안타깝게 이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난 1년여 동안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를 잃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을 함께 대화하지 못하는, 만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그 환자들의 통계의 색깔로 표시해 놓은 건데요. 짙은 색깔이 환자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연한 색깔이 환자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뭐 아프리카가 좀 연하죠, 색깔이. 아프리카는 환자 수가 적다기보다는 검사를 안 합니다. 그 검사하려면 또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하니 환자로 확진되는 숫자가 적죠. 그러니 통계가 적게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가 이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염병의 징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6번째 징조는 도덕적인 붕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불법이 성한다. 법을 잘 지키질 않아요. 사랑이 식어져요. 서로 간에 가지고 있었던 신뢰관계, 믿음 이런 게 다 없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경험들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바로 지난 월요일 중앙일보, LA판 중앙일보인데요. LA 한인타운 인근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증오 범죄, 혐오 범죄, 특별히 아시아인들에 대한 증오 혐오 범죄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 뉴스들을 봅니다.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슨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종 때문에, 그 사람이 아시아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때리고 밀치고 빼앗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960년 이래 인구는 41% 증가했지만 총 생산량은 거의 3배가 늘었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중범죄는 560%나 증가했다. 혼외 출산이 400% 이상 증가했으며 10대 자살률은 200% 증가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편리해지고 점점 발전하는 것 같은데 도덕적으로는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종교적인 징조입니다. 자, 세상은 이런데 과연 종교는 어떨까요? 여기 몇 가지 특징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지금 그 신상에서도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발부분을 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 많이 있어요. 이 뒤에 가면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종교계의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나냐고. 종교는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행복하게 복받고 사는 것이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 당시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믿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흔들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는 일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제가 한 자료를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것은 이제 마샬 애플 게이트라는 미국에서 있었던 한 사이비 종교 집단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이 마셜 애플 게이트라는 사람이 천국의 문이라는 사이비 종교 집단을 만들었고 사람들을 모집했고 여기 지금 뉴스위크지에 기사화된 것처럼 집단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7년 3월 22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렌처 산타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참 좋을 때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기사를 한번 보면요. 천국의 문 신도 39명은 하늘을 바라보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97년 3월 22일 오전 4시 헤일법 혜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자 그들은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캘리포니아주의 렌초 산타페에서 조용히 죽음의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당시 헤일법 혜성이라는 혜성이 이 지구 아주 가까운 곳을 지나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문 신도 39명은 헤일법 혜성 꼬리에서 외계인이 자신들을 초대한다고 생각했어요. 신호를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함께 합류를 해서 천국을 향한 여행을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흘에 걸쳐서 각종 여러 약품을 섞어서 만든 것을 3일에 걸쳐서 다량의 수면제와 함께 그것을 3일에 걸쳐서 나눠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은 차례차례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위에 그 보자기를 자주색 보자기를 덮어줬어요.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이 죽으면 또 그렇게 하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먹고 모두가 자살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신고를 해서 이와 같은 이 사건이 보도화됐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이 모든 일들을 이게 잘못된 것이다, 뭐가 바른 길이고 뭐가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판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잘못된 종교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잘못 믿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 또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세 번째는 강신술의 성행이라고 했어요. 강신술. 자, 강은 내려온다는 뜻이고 신은 신신자, 귀신을 내려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자, 이적을 행한다. 이적이라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이 성령이 행하시는 일인지 귀신이 행하는 일인지 그걸 판단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계시록 16장에서의 설명은 그것은 성령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행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자, 이적을 행하는 설명을 하면서 뭘 설명합니까? 두 번째 줄에 보면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한다.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사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조차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이 하는 일인지 성령이 하는 일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진실한 신앙의 감소입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많은 적이 있었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말이죠. 요즘처럼 교회가 많은 적이 있었습니까? 요즘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대가 있었습니까? 미국에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 중에 교회 한 번이라도 안 나가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든지 아니면 교회 다니다가 혹시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든지 간에 교회를 다녀본 적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랬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랬어요. 아, 성경 들고 있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 이야기를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아니요. 교회 많습니다. 교인도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모든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돼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다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전해질 때 비로소 마침내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비행기 타고 가서 전했습니다. 배 타고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살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는 시기,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런 여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 재림의 징조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떡을 떼시며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늘로 승천할 것이나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기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제가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온다는 예언이에요. 초림 예언은 109개가 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재림은 224개가 돼요. 2배죠, 2배. 초림의 2배 분량만큼 재림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메시아를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2배로 더 많이 기록된 이 말씀,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말씀은 오늘날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할까 봐 예수님은 여러 차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살펴봤죠?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날짜를 모릅니다. 그 날짜가 만일 2021년 4월 1일이라면 말이죠. 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만일 그렇다면. 또 여기만 듣고 어디 가서 이충환 목사가 예수님 2021년 4월 1일 날 오신다고 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를 드는 거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2021년 4월 1일 날 오신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2월 28일까지 흥청망청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번 성경 세미나부터 열심히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치 은행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을이고 겨울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징조를 보고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까요? 어떻게?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성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는 그 성화, 유명한 성화라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문에는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누구의 문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고 저의 마음의 문이에요. 누구만 열어줄 수 있어요. 나 자신이 내 마음의 문을 열 때에만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나의 인생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은 인종적으로는 동양입니다. 동양. 동양 사람들은 같이 만나서 밥을 먹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 만나서 식사 한번 합시다. 함께 만나서 밥상 앞에 서로 마주보며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며 밥 한 술을 서로 떠가며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과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 안으로 초대하고 나의 인생 안으로 예수님을 초대할 때 예수님과 나는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문을 열고 이렇게 오늘처럼 성경쌤이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통해 내 마음문을 열고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통해 마음문을 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그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초대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